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앞날을 위해 예비해 주시는 축복이 만나가 큽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님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듣고 또 새 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각각 자기 의견이 있고 신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가지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돌 던질 위험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념을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말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각자 생각이 있고 옳다고 믿는 것이 있어도 분위기가 아니다 싶으면, 내가 다칠 것 같다 싶으면 대부분 꼬리를 내리기 마련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념을 타협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신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타협하지 않고 토해내야 될 메시지가 있는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전하는 사람, 요즘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누가 돌을 던져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각오의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단 한 세대 만에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BCD 안디옥에서 파워풀한 말씀 사역을 해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흥이 컸던 것만큼 핍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도시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쫓겨날 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핍박도 하나님의 사람을 주눅들게 하지 못합니다. 이쪽으로 해서 거부당하면 다른 쪽으로 옮겨가면 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라고 했을 때 그게 같은 문 두드리란 말이 아니에요. 이쪽 문이 안 되면 다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말씀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 책임, 그 전한 말씀 추수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보면 한 도시에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핍박의 도를 넘으면 다시 그 다음 도시로 씩씩하게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CD 안디옥에서 쫓겨난 이들이 오늘의 말씀의 그 포인트가 되는 이고니온으로 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아이코니움이라고 하는데 BCD 안디옥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죠. 잠깐 영상 지도로 오늘의 그 행로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안디옥에서 와서 버가에서 이제 내륙으로 이동해서 BCD 안디옥에 있다가 이 BCD 안디옥에서 오늘은 남동쪽으로 한 120km에 위치한 이고니온으로 왔다가 여기서 또 쫓겨나면서 루스드라 더베로 갑니다. 그런데 이 더베에서 다시 복음 전한 다음에 유턴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BCD 안디옥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 볼 도시는 이 세 군데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입니다. 이 이고니온은 여러 개의 그 주요 도로들이 교차하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인 허브 도시입니다. 그 중요성이 어떻게 보면 BCD 안디옥을 능가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옥한 평지 중에 하나였고 특히 오얏과 살구 과수원으로 둘러싸인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시인 BCD 안디옥에서는 쫓겨났지만 이 바울 바노바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이 과수원길을 쫙 통과하면서 로마의 대로를 통해서 이고니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며 동구바 과수원길 바울 바나바가 걸어갔네 그러면서 쫙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또 그 다음 도시에 있을 부흥을 생각하면서 걸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 없지만 천군 천사가 기쁘게 이걸 내려보면서 축복하는 길이었고, 또 아무도 몰랐지만 이 도시 마귀들은 전부 다 몰려 나와가지고 쟤들이 여기 또 왜 오는 거냐 그러면서 그냥 영적 전쟁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곳에 와서 1절에 보니까 오자마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as usual, 하던 대로 늘 전하던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누가가 설교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누가는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쓸데없는 말을 안 합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메시지와 똑같았다는 뜻이죠. 바울 바나바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변하지 않고 전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부활에 대한 메시지,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바울은 어디를 가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비위 맞추기 위해서 설탕 타지 않았습니다. 도시건 지방이건 어디에서 설교하든지 그들은 있는 그대로 100%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울에게는 핵심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할 수 없는 메시지, 전하지 않으면 가슴에서 불이 올라와서 견딜 수 없는 그 메시지,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의 메시지, 이것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움츠러들고 기가 죽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과 외로움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하기 위해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춤하긴 하겠지만 인생이 보람이 있어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목숨 걸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저 주일날 옷 잘 차려입고 쿨하게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 정도, 그것도 바쁜 일이 있으면 못 나가는 그런 정도, 목숨 걸고 그렇게 믿지 않아요. 직장 상사가 한번 탁 틀어버리면 주일 예배도 많이 타협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또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그 DJ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했는데 주일날 예배 가려고 딱 11시에 가려고 나가는데 전화가 왔다고 하더니 대통령께서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딱 그렇게 얘기했다. 나 주일 예배 가야 되니까 조금 이따 뵙자고 말씀드리고 전화기를 딱 꺼버렸대요. 그리고 예배에 앉아있으니까 좀 두렵더래요. 한 2시간 반 예배 끝나고 나서 청와대로 갔답니다. 근데 가는데 또 김중건 비서실장도 그때 같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자네도 그래. 자기도 전화 받고 예배 중입니다. 그리고 비서실 중간 딱 꺼버리고 김중건 씨도 교회 장로님이거든요. 그 이제 둘이 갔대요. 오늘 우리 혼 한번 나지 뭐.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이 들어오더래요. 하고 좀 화가 난 거예요. 의전비서관이랑 비서실장이 둘 다 예배 중입니다. 그리고 꺼버리고 3시간 만에 나타나니까. 그런데 화가 나 있는데 두 사람이 예배 시간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랑은 게임도 안 되는 높은 분이 부르시는 그 시간을 내가 뭘 모르고 여러분들을 방해해서 미안하다. 앞으로 다시는 내가 주일날 여러분을 호출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신임이 더 두터워졌대요. 저는 그분들 간증 들으면서 참 은혜 받았어요. 대한민국에 그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대통령 아니라 사장님이 오라 그래도 우리는 나가는데. 그런데 제가 그분들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메시지가 있구나. 타협할 수 없는 뭔가가 있구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놓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의 가슴에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주님이 그런 분이길 바랍니다. 상사가 한번 전화하면 움찔하고 대통령이 한번 부르면 움찔하고 사람들이 교회 욕하면 움찔해서 타협해버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복음. 예수님은 여러분 삶의 하나의 브랜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는 예수님만 집중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인생은 집중력이거든요. 바울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입니다. 안 읽은 책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그리스의 철학 문학을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자기 인생의 모든 장가지들을 쫙 정리해버렸습니다. 인맥은 또 얼마나 넓습니까? 돈은 얼마나 많습니까? 쫙 정리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세상을 해석하니까 얼마나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갈등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집중력 있는 신앙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고도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돈을 바라보고 있고 인기를 바라보고 있고 유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 한 단계 나은 사람들이라 그래봐야 조국이 중요하고 이웃이 중요하고 통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일해놓고 예수 믿지 않는 조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꾹 누르면 튀어나오는 말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밤에 잘 때도 여러분 예수님 꿈을 꾸셔야 합니다. 무의식 속에서라도 여러분은 예수로 가득 차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분, 내 미래를 이끌고 가시는 그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며 절대 중에 절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셔야 합니다. 바울 바나바가 또 동역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들어갔다. 선교사 훈련은 팀워크 훈련입니다. 여기서 팀워크를 모르는 사람 선교사로 파송하면 큰일 납니다. 문화가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언어 통하고 문화 통하는 데서도 안 되는 사람이 거기 가서는 더 싸우지 않겠습니까? 독불장군식의 선교는 안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동역이 쉽지 않거든요.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힘든 게 세컨드 바이올린 찾는 거예요. 제2 바이올린. 근데 누군가가 제2 바이올린을 해줘야 오케스트라가 살아납니다. 바울 바나바가 함께 가지만 바나바의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동역이 된 거예요. 바울이 똑똑하니까 다 설교했겠죠. 그런데 바나바가 선배거든요. 나이 많거든요. 그런데 바나바가 겸손하게 세컨드 바이올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동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동역을 가능케 하는 겸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갈렙이 되고 바나바가 돼도 갈등하지 마십시오. 드러나는 게 바울 같지만 천국 가면 상급이 더 클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가 가는 곳에는 아이라 생키라는 항상 파워풀한 찬양 인도자가 평생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나이도 비슷한데. 제가 미국에서 좋아하는 전도 집회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의 하베스트 크루세이드인데 빌리 그레함의 후계자라고 불리는 그렉 로리라는 아주 파워풀한 전도 설교자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처음 봤을 때는 젊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60 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수만 명이 들어찬 그 스테디움에 그 대형 집회 3일 내내 가는데 다 그렉 로리가 설교자인데 사회를 누가 보느냐 하면 그렉 로리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목사로 키운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합니다. 사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성 들여 분위기 딱 잡은 다음에 그분이 좀 음성이 모세 같아요. Brothers and sisters 그러면서 딱 하면서 그냥 그 꺽꺽거리던 히피들이 그냥 쫙 잡힙니다. Let me introduce to you the remarkable speaker that God has raised for this generation.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신 능력 있는 사자 우리 그렉 로리를 소개한다고. 딱 소개해주고 자기는 내려가요. 설교 끝나면 나와서 또 그 결단 기도 할 때 그 사회 봅니다. 30년 선배가 교기의 큰 아버지 같은 분이 삽탈한 젊은 목회자 계속 설교시키고 3일 내내 사회를 봅니다. 제가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멋있다 할아버지. 나도 저렇게 늙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동역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팟라이트를 받지 않더라도 바나바처럼 섬겨서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1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했어요. 1절 함께 보실까요?
자, 1절에 보니까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세요. There they spoke so effectively that a great number of Jews and Gentiles believed. 너무나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했겠는가? 말을 잘해서 그랬을까? 말 잘했겠죠.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설득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니까, 자기 안에 복음이 완전히 성육신화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직접 바꾼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니까 그의 메시지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왜 파워가 없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성육신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아서 그래요. 장난으로 믿으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안에 피와 살이 되었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생각만 가득 찬 사람이라면 파워 있습니다. 말할 때 벌써 달라요. 목숨 바쳐 사랑한 예수님, 목숨 바쳐 전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파워풀하게 그 사람들 속으로 확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은 많지만 목숨 걸고 하는 메시지, 살아있는 복음 많지 않아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강단이 새벽 기도와 주일 학교와 이런 모든 수요 예배 대예배까지 목숨 거는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파워 강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는 것은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서 다문화권 사람들이 다 끌려왔다는 뜻입니다. 교통의 요충지답게 거기는 아주 각 나라 사람들이 청중 속에 다 섞여 있었는데, 바울 바나바가 워낙 편파성이 없이 복음 전하거든요. 유대인들만 타겟하고 복음 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품고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가 국경을 넘어서 쫙 간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선교할 때요, 헬라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서 10장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므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차별 없이 부유하시다. 저희 교회 초창기부터 선포했지만 저희 교회는 한국 한반도 이상을 훨씬 넘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열방을 품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잘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로 갈 것이고 세계로 갈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들어온 수많은 저와 비슷한 1.5세 그 목사님들, 선교하시는 분들 그 수양관에 가서 만났어요. 그분들은 한국에 있는 교회가 글로벌한 미션을 가지고 세계를 품어주길 원하고 있어요. 이제는 미국 교회는 못해요. 그 이민자의 영성, 디아스포라의 영성으로 세계를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저희 교회가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영어 클래스를 섞어 놓고 영어 메시지를 섞어 놓는 거예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청년들을 위해서, 아니 주부들을 위해서도, 어른들을 위해서도 영어 성역 공부 클래스를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해외랑 장사하기 위해서 요즘 영어 배우잖아요. 외국 바이어랑 뭐 물건 팔기 위해서도 how much, cheaper 뭐 이런 말도 다 배우시면서, 아니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바이어랑 통하기 위해서 영어 회화 학원 다니는 여러분이 우주보다 귀한 복음을 10시간씩 비행기 타고 외국 가서 팔면서 물건만 팔고 예수님은 안전하고 오겠다는 그런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how much를 영어로 할 수 있으면 Jesus Christ도 영어로 할 수 있습니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렇게 영어권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혈아로 태어나는 애들이 40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문화권입니다. 불편하지만 다국적 문화를 품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대한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배달민족 이런 얘기하라고 하나님 복음 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유대민족의 배타성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거 할 때 이거 왜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부흥과 함께 핍박이 동시에 왔어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는이라는 말은 단순한 불신 이상의 말입니다. 반항하며 적대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복음인데 반응이 항상 두 개로 나와요.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봤는데 한 강도는 주님 낙원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한 강도는 야 너부터 구원해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보고 우리를 구원해봐라 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메시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 마음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부한 것은 그 마음속 깊이 이 불순종의 영이 꿈틀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집과 선입관으로 형성된 그 불순종의 영에다가 사탄이 불을 붙인 거예요. 복음이 퉁겨나가게끔 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비극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종교적으로 관습적으로 알았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이건 마치 식당에 들어와서 메인 디쉬는 안 먹고 애퍼타이저만 먹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많은 종교적인 준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미 어둠의 권세에게 무릎 꿇어버렸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D-Day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설교 잘해서 그분들이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어둠의 권세, 불순종의 영을 꽁꽁 묶은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연하고 유연한 좋은 밭으로 들어가야 한 영혼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안 믿은 게 아니고 딴 사람들도 못 믿게 방해했어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막 시험들이 줘가지고 예수 못 믿게 막 하는 거예요. 더 번져나가지 못하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poison their minds against the brothers. 그들의 생각에 독을 풀어넣었다 그랬어요. 복음에 대해서 문을 닫도록 마음을. 주님께서 자기만 안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이 여린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오염시키는 이런 사람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잔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한강다리에서 그냥 뛰어내리지 말고 연잔 맷돌 달고 뛰어내려라. 떠오르지 말아라.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남한테 시험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남한테 예수 안 믿게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무거운 책임이 있어요. 영적으로 격려와 축복이 못 될 거면 방해라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여린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참 이런 상황에서 난감했을 것입니다. 큰 부흥이 왔는데 또 큰 반대가 동시에 몰려왔어요. 보통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서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아무리 그 좋은 일이 준 기쁨이 커도 나쁜 일이 준 상처 때문에 좋은 일이 덮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사랑하며 환호하는 오빠 부대가 100명이라 해도 여러분한테 악플다는 대여섯 명이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죠. 제 친구 목사님 괜히 자기 교회에서 담임 목사 신임 투표 한번 해가지고 7년 만에 그래서 신임 투표를 해서 자기는 지지를 받으면 계속 하겠다고 호의 있게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갖고 97%인가 찬성표가 나오고 2% 반대, 1% 기권이 나왔어. 압도적인 축복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좋아했겠어요? 아니에요. 한 목사 그 2%가 누구지? 그러면서 그 박 집사가 나를 쏘아보는 눈빛이 이상했어. 잠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아 신입투표 한 것도 웃긴데 97%의 교인이 당신을 축복하는데 아니래. 그 2%가 누군지를 밝혀야 된다는 거지. 제가 그래서 그냥 알밤을 주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한테 돌팔매를 당하셨는데 당신은 그 2%가 그렇게 빅딜이냐?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대 신임 투표하지 말아야지. 괜히 해가지고 말이죠. 사람들한테 반대받는 거 쉽지 않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부흥이 일어났는데 또 그만큼 또 반대가 왔어요. 그런데 바울 바나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거기에 반응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잘 보세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세요. 3절 제일 앞에 접속사가 뭐가 붙어 있어요? so가 붙어 있어요. so는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보통 so라는 접속사를 붙일 때는 앞에 논리에 맞게 그 다음 분에 연결시킬 때 그래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하자면 앞에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격을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 바나바가 침체되었더라.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그 도시를 떠났더라. 화가 나서 달려들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문법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반대가 왔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그 도시에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저는 이것이 영적인 리더십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 리더십은 팝빌리즘이에요. 사람들이 돌 던지면 기죽어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리더십은 돌 맞으면서 더 가요. 그러므로 박해가 강하니까 두 사도는 오히려 더 그 도시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돌 던지면 떠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 던질 때는 오히려 더 전하고 더 버티고 사람들이 박수 칠 때 오히려 떠납니다. 희한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다가 조금만 사람들이 구박하면은 싫으면 말고 그리고 도망가 버리고 핍박하면은 그냥 좋은 게 좋다는 것이 그리고 그냥 물러서고 침체되고 목회하다가 주님의 일 하다가 조금만 욕먹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거절하면은 물러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바울 바나바는 눈에 핏발을 쓰고 반대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더 그렇구나 해보자는 거지 이곳에서 나는 복음을 더 전해야겠어. 저렇게 반대가 강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은가 보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버텨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버텨내기를 바랍니다. 핍박과 반대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3절에 보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했다고 되어 있죠. 주를 힘입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래 그 원문에 보면은 in the Lord 주 안에서입니다. NIV 성경은 번역을 잘못했어요. for the Lord라고 나왔는데 그거는 주를 위해서잖아요. 원문 헬라어로 보면은 주 안에서요. 한국 성경이 번역 잘한 거예요. 주를 힘입어. 주님 안에 거하니까 없던 용기도 생긴 거예요. 아마 핍박이 몰려왔을 때 바울 바나바는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 안에 딱 쓰니까 없던 용기도 생겨요. 깡패들이 몰려올 때 지 친구 깡패들이 몰려올 때 무섭다가 이중격투기 챔피언인 자기 아버지가 딱 오는 걸 보는 순간 아버지 안에서 담대함이 생기는 것처럼 막 몰려오니까 주춤했다가 주 안에서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니까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요.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십시오. 위기 앞에서 기도로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 담대함이 기도 응답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에서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중보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4장 29절 사도행전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련과 고난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목회하면서 두려우면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은 기도 훈련학교예요. 워낙 안 하니까, 내가 나만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인맥 의지하지 않고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주십니다. 무릎 꿇어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 중에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고난이 왔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바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브레이크스루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또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3절 후반부를 보세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나니. 자,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말싸움해서 그 사람들 설득할 수 없어요. 논리로 사람 이길 수 없어요. 영적인 권위는 능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 기적들과 메시지를 함께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요, 그 삶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병이 나았을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입사해도 안 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표적과 이사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거든요. 상황이 극심하게 어려우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기적은 눈에 보이는 기적과 보이지 않는 기적이 있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것들 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내 안에 불면증이 떠나고 공황장애가 회복되고 우울증이 회복되고 미움이 떠나가는 이런 보이지 않는 기적들도 동시에 일어났을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보이는 기적과 보이지 않는 기적이 동시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주연입니다. 하지만 조연으로서 기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드라마는 완성이 되죠.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선포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도들을 앞세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만할 수가 없죠. 자기들한테 말씀 주신 것도 예수님, 기적을 주신 것도 예수님, 오직 주 안에 있을 때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기도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도들이 일을 할 때 아무것도 든 거 없지만 말씀의 권위를 주시고 기적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변하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 기도 그대로 되잖아요. 진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담대함으로 말씀 전할 수 있었고, 그들이 손을 내밀 때마다 병인들이 나았어요. 이것이 그들이 기도하면서 미래를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미래를 예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또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하시고, 그들이 손을 들고 기도한 즉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께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풀을 먹고도 젖소는 우유를 내는데 독사는 독을 뿜어냅니다. 같은 복음을 듣는데 반응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정확하게 두 개가 나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 예언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릴 때 이게 예언된 말씀이나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너무 고민할 거 없어요. 모든 사람한테 100% 받아들여진 설교자는 이때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갈등한다면 예수님보다 위대한 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죠. 복음은요, 폭탄이에요.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데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또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다 드러내요. 영적인 회색지대가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복음으로 인해 믿는 사람이 있고 강팍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우리 소관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하는 데까지 우리 책임, 그 전한 복음이 그 사람 심령에 들어가서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 책임까지 여러분이 떠맡아서 걱정을 하십니까? 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이 기가 막히잖아요. 전하고 걱정해, 그게 아니잖아요. 전하고 기도해. 하나님, 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앉아갖고 주님 정말 좀 꼭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반드시 여러분이 뿌린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 비시디 안디옥처럼 관리들까지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려고 오는데 돌로 치려고 실제 달려든 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번역했죠. There was a plot. 음모가 있었어요. 야, 저 골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한꺼번에 돌을 던져서 죽이자. 그런데 항상 음모가 있으면 음모 누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 바나바한테 피하십시오. 사전에 알려줘서 도망했습니다. 6절에 도망해서 또 바울 바나바가 또 달리기는 잘합니다. 순식간에 사라져서 몇십 킬로 떨어진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가죠. 혹자는 말합니다. 핍박을 피해 도망치다니 비겁하지 않느냐? 순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비겁하지 않느냐? 꼭 자기가 안 가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순교와 각오는 했죠. 그렇지만 순교도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용기와 무모함은 다른 것입니다. 무모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자기가 가서 죽는 거고, 용기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을 각오로 사는 것이 그냥 죽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는 무모하게 맞서 싸우지 말고 핍박이 어느 수치를 넘으면 다른 도시로 옮겨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피해가라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아니 되거든 저 동네로 가라.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들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걸쳐서 세워진 교회가 별로 없어요. 핍박 때문에 3주 혹은 몇 달에 걸쳐서 세워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바울 바나바는 항상 핍박이 오면 갈등 없이 그 다음 동네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네에 교회 개척하기 원하는 기간은 핍박의 강도와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도시로 계속 가면서 바울 바나바의 전도용이 계속된 거예요. 근데 핍박하는 자들도 기가 질리는 기회예요. 그렇게 해서 쫓겨났는데 그냥 가느냐? 얼마 있다 또 와요. 또 와서 제자 훈련 시켜놓고 또 핍박하면 또 나가고, 그렇게 초대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 바나바를 보면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항상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은 했지만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딱 픽스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옮기시는 코스대로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옮긴 장소는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영국에 유학 가신 어떤 목사님이 들려주는데요, 어떤 그 크리스천 교회는 한 순이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한 5년 걸리면 있으면 그 아파트 전체를 전도한답니다. 그 아파트 쓰레기 다 치워주고 강아지 오물 치워주고 그러면서 성자처럼 살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을 다 전도해 놓고 이사를 간대요. 또 그런 교회를 봤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적인 마인드만 가지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전혀 의도하지 않게 여러분의 인생을 세팅을 옮겨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공무원 가족들은 그런 갈등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또 옮겨주잖아요. 세종시 개발 그러면은
간이 확 떨어지는. 우리 옮기면 어떡하지? 가족들이 찢어져야 되는데 2, 3년에 한 번씩 옮기는 거예요. 군인 가족들도 그렇죠. 외교관 가족들도 그렇죠. 자녀 교육이 어렵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발령을 내니까.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3년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복음 전할 터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분은 그렇게 마인드를 바꾸니까 외교관인데 제가 그래서 그 외교통상부 신우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옮겨가는 곳곳마다 나라마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꼭 옛날 그 나그네 노래만 생각이 나고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치 없는 내 발길 내가 왜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랬다가 마인드를 딱 바꾸니까 전하고 기도해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마인드를 딱 바꾸니까 갈등이 없어지더래요. 사업하시다가 우리나라는 또 사업이 잘못되면 또 사장을 감옥 보내는 그런 고약한 법이 있는 나라라서 어쩔 수 없이 잘 사시다가 또 교도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또 새로운 장르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신방 많이 갔는데요. 이분이 감옥에 가서 처음으로 성경을 40년 만에 예수 믿은 지 40년 됐는데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어. 읽을 게 없으니까 딴 게. 그래서 다 읽었는데 또 본의 아니게 전도를 했대. 옆에 앉은 사람이 이거 뭐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설명을 해주다가 그러면서 술, 담배 안 하죠. 삼시세끼 정시에 먹죠. 그것도 건강식으로 먹죠. 성경만 들이보죠.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이분이 그냥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내가 재수 없어서 감옥에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전도하라고 보내셨구나. 어떤 분은 유학 가서 이민 가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또 증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장소로 옮기실 때 그것이 여러분의 선교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지방에서 제자훈련 목회를 하는데 참 좋은 분인데요. 이분이 맨날 화딱지 냈던 게 죽어라고 제자훈련 2년 시켜놓으면 공무원들이 많은 도시라 목사님한테 와서 가족들이 기도받으러 오면 가슴이 덜컥하대.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제자훈련 해놨는데 일 좀 할만하니까 이사 간다 싶어갖고 상처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떠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옮기셨구나. 그래서 되죠. 제가 아는 분도요. 검찰 법무연장으로 은퇴했는데 가는 곳마다 검찰 신우회 하나는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은퇴해요. 광주 고검장 할 때 또 대구 고검장 할 때 가는 곳마다 얼마나 검사님들을 많이 전도해 놓고 가는지 몰라요. 지청의 분위기를 다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평신도 선교사들을 많이 세우셨다는 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원치 않게 어떤 곳을 옮겨졌을 때 서글퍼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인간에게 이를 갈지 마십시오. 저놈에게 내가 모함당해서 여기 왔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좌천된 게 아니라 파송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재수 없어서 감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전령으로 거기 가서 전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은 재수 없이 병든 게 아니라 병원으로 파송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뜻이 있으셔서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여러분을 곳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특히 이 두 사도들은 보니까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 전략적인 요충지를 골라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데나 간 게 아니에요. 항상 이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인 대도시만 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맥시멈 임팩트가 나올 수 있는 데 가서 복음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장사할 때도 시장 조사하잖아요. 가장 많은 휴먼 트래픽, 사람들의 다니는 곳에다가 딱 찍어가지고 타깃 소비자층을 분석해서 장사를 하는데 복음 전하면서 너무 무대뽀로 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정보와 교통과 사람이 많이 몰리는 그곳에 교회는 고민을 하고 집중적으로 전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북, 트위터를 장악을 해야 되고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대한 전도 전략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귀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1세기판 신사도행전을 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울 바나바처럼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푹 찌르면 튀어나올 정도로 예수 충만해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어디를 발령받아 갈지라도, 어디를 출장 갈지라도, 어디를 유학 갈지라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 여러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바나바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서 부흥을 일으키고 핍박도 받았지만 움츠러들었지 않았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유학 가든지, 발령이 나든지, 이사를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그곳에 파송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전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